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마무리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음식 먹는 것을 그는 먹지 않겠다. 심지어 엄청 세게 말하죠.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는 사도로서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18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이 권리를 누리지 않는 이유는 혹여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떤 장애물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역을 할 때마다 늘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따랐던 것이 스스로 바울은 늘 사도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아니 바울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함께 다녔느냐? 늘 그런 퀘스천이 붙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선포나 말씀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가 자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은 늘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맞다라고 늘 증명을 해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에 대해서 너가 왜 사도면 너는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12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도들은요, 사역을 할 때 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원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분은 우리가 지원할 만한 사역자야. 저분은 우리가 지원할 만한 사도야. 이건데 바울은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판할 때 너는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 의구심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 명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만 봐도 교회가 너를 사도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라고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라고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역을 할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가 믿음이 신실한 자매였기 때문에 믿음이 신실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듯이 우리라고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교회 후원을 받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게 부정으로 써놔서 그런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도 그만한 사도로서의 위치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없죠.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 먹고 입고 그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를 심었으면 내가 심은 포도인데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내가 양떼를 기르면 그 양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 영혼들이 나를 먹이고 책임져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목양을 하고 돌아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니 성도들이 마땅히 사역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사도들에게 하는 것, 사람의 예로 봐도 군복무를 하든 포도를 심든 양떼를 기르든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율법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도 이렇고 율법에서도 소를 키우면서 소를 일을 시키면서 그 소가 떨어져 있는 곡식을 먹고 일을 하게 하는 것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의 그 신비한 일들을 보게 한 그 사도들을 너희가 먹이고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12절에 그것처럼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진 것처럼 우리라고 다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3절과 14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쌓아놓고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살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거두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율법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봐도 그렇고 당연히 그들이 먹고 후원을 받고 살아가는 건 마땅한 권리고 그건 사도들의 당연한 권리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인도 바나바도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5절부터 그 말씀을 써내려 가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으므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거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과도 연결되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도로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런 권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8장과 9장은 약간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더 다른 우리의 유익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믿음의 신앙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그거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어. 왜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야. 그게 8장이었다면 9장에서 단순히 성도로서의 믿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나는 사도로서도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갈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와, 베드로보다 더 낫네. 혹여나.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바울은 이제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훨씬 더 낫네. 이렇게 접근하면 비교 우위에 누구를 두거나 이렇게 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사도로서 그가 가야 될 길을 위해서 기꺼이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다 문제가 있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누가 봐도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나는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라면, 아니면 성도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위치라면, 내가 이 정도 자리라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권리나 자격이 된다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쓰지 않고, 내가 그 권리와 그 위치에서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내 유익을 다 취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마땅히 여기는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통해 진정으로 복음을,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거나 또 가정에서나 또 어떤 위치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위치들이 생기잖아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는 이유는,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는 바울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도 때로는 내려놓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